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일 열심히 한 일이 있다면 감히 그것은 예수 믿는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건 말로 다 할 수 없고 죄와 허물 그거 다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일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일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라면 오늘 제가 조금 건방진 얘기를 많이 해도 그냥 참고 들으셔요. 후회 없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후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젊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속에는 지금의 삶을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젊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젊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젊어진다면 다시 젊음으로 뒤돌아간다면 여기까지 올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저 자신을 놓고 보면 저는 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고 올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자신의 삶에 100%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잘 믿는 것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저보다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별로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딱 하나, 비록 아주 조금이지만 남보다 그래도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긴다면 그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짧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 믿는 일을 더 중요히 여기고 열심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후회함이 없는 삶, 젊어지고 싶지 않는 삶, 언제나 삶의 잔이 넘치는 삶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는 부족한 저의 삶에 언제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치기만 해도 복이 된다. 이렇게 맞다 틀리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스쳐만 가도 참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가서 받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평생 간증할 만한 축복을 가진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들은 각기 다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간증이 있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관심이 나한테서 없어지대요. 난 그날로 옮겨갔어요. 알게 된 지 얼마도 되지 않는 자기 친구를 나보다 더 좋아하고 마음이 그에게로 완전히 쏠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장미꽃 싸서 보냈습니다. 지 애비 생일에는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 아이가 참 당황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애비 생일은 잊어버리고 전화도 안 해. 여자친구 생일에는 장미 사서 보내더만. 여러분, 그게 섭섭하지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았습니다.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참 괘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떠날 날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시구나. 그러면 떠나 보내야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진통을 해서 얻은 결론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건 정한 이치이고, 내 아이가 나보다 자기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앞으로 나보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더 먼저 챙기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섭섭하다 그렇게 하면 내가 틀린 것이다 하고 그날 제가 마음으로 자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자친구 장미꽃 사줬다고 시기하지 않을 거다. 자기 아내 더 좋아한다고 뭐라 안 그럴 거다. 자기 자식을 나보다 더 챙긴다고 저런 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안 할 거다. 그날 아주 굳게 결심했습니다. 온 세상보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자식을 마음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1번이다. 그러나 너에게 나는 1번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날 그냥 3번 하기로 했어요. 그때 넘버 3 이런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 그게 맞다. 나는 넘버 3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내 아내가 넘버 1이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내 딸이 넘버 2고 그 다음에 나는 넘버 3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 아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히 들으셨지만 그 깨달음과 그 결단이 제게 준 축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복음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지혜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지 성경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없는 요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껴 맞은 정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 스쳐만 가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말씀의 깨달음과 순종 때문에 제가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떠나보냈더니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저희 집에 4대가 함께 삽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부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녀 4대가 함께 삽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와, 징그럽다. 그 며느리 참 힘들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행복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그렇지 살 수 있으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가 같이 살려고 그들이 마음먹은 까닭은 내가 붙잡지 않아서입니다. 붙잡았으면 나갔습니다. 붙잡으면 같이 못 삽니다.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나도 1번이어야지. 그러면 아이는 힘들어서 못 삽니다. 요즘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더래요.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이거 뭔지 아세요? 자기가 1번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래요. 6번이더래요. 5번은 강아지더래요.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며느리한테 1번인 줄 알았더니
자기 아들도 3번밖에 안 되더래. 그래 화딱지가 나서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물론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 요구했으면 3번은 받았을 텐데 1번을 요구하니까 6번으로 밀려난 거 아니겠어요? 난 그러니까 애초부터 1번 요구하지 않아요. 나는 3번이다. 괜히 휴대폰 가지고 싸우는 집도 많다 그래요. 나는 내가 1번인데 왜 너는 내가 3번이냐? 번호 가지고 싸우는데 그거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얼른 놔야 합니다. 얼른 놔야 합니다. 요즘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조금 섭섭해 할는지 모르지만 제게 넘버원은 민희입니다. 손녀딸. 예,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거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애 워낙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나만 보면 그냥 애 갖다 안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자마자 들고 나옵니다. 뭐라 그러기 전에 벌써 나는 거실에 나와서 받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게 싫어 죽겠어요. 5분만 더 있다, 10분만 더 있다, 재다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막 순간에 차 타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6달쯤 되니까 낯가림을 조금 해요. 교인들이 이렇게 좋다고 봐도 여러분 보고 안 웃습니다. 난 그게 너무 통쾌해요. 여러분 보고 웃을까봐 조마조마해요. 나만 보고 웃어야지. 교인들 보면 이렇게 뚫어져 보고 할아버지다 그러면 활짝 웃고, 그 공들인 맛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요, 할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알아요. 이제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 안고 있다가 엄마 보면 찡하고 울어요. 글로 간다고. 이런 고약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저를 어떻게 지금 그러는데 이게 엄마 하나 봤다고 그냥 당장 간다 그렇게 하면 옛날 어른들 생각나요. 다 소용없어. 다 키워놓으면 저 엄마한테로 가. 근데 여러분, 그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엄마한테 가는 게 정상이지. 엄마한테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큰일이죠. 걔네가 얼른 정신 차렸어요. 넘버3다. 나는 민희에게도 넘버3다. 내가 절대 1번 자리 요구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샘 부리지 않겠다. 우리 민희에게 1번은 엄마다, 2번은 아빠다. 난 3번만 다고. 그거는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애도 타협해 줄 거예요. 우리 며느리도 기분 좋을걸요? 시아버지가 애 안 뺏어가니까. 언제나 내가 1번이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니까 같이 살기 좋을 겁니다. 우리 아들 유학 갈 때 제가 안식년하고 미국 쫓아간다 그러니까 참 우리 며느리 안 됐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 시아버지 스토커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자기들끼리 사는 게 더 좋을런지 모르지만 부모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대쉬하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고 그 대신 저하고 같이 살면 어드밴테이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같이 살려고 내가 얼마나 수를 부리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지혜가 뭔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절대 1번으로 가지 않는다. 절대 1번으로. 나는 3번이다. 자식, 내 아내가 더 소중하지.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눈치 보지 말아라. 내게는 내 아내가 1번이다. 나는 3번이다. 내게는 민희가 2번이다. 아버지 3번만 해줘.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6번까지 밀리지 않습니다. 3번아 잘 있어라 이런 소리 평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만큼이나 붙잡고 싶은 것들이 제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만큼 그거보단 조금 있겠지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혹 아세요? 돈 좋은데. 저는 돈이 좋아요. 참 신기하게 생각하되 목사가 돈 좋아한다면. 근데 여러분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직업이 다른 것이지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목사들이 속였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돈 좋아요. 명예도 좋아요. 권력도 좋아요. 붙잡고 싶어요. 내가 1번이야. 그러고 싶어요.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은 떠나보내야 해요. 하나님이 1번이야. 하나님께 가. 하나님께 가. 돈도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이름도 떠나보내고, 자리도 떠나보내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던데요. 안 가던데요. 그냥 그 자리에 있던데요. 돈도 있고, 자리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때문에 그거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럴 마음이 있을 때마다 단호히 끊고 애쓰고 그랬어요. 끊었어요. 자식도 끊고 돈도 끊고 명예도 끊고 그랬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잃어버린 게 없어서 다시 되찾아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 문을 두드리시면서 제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의사를 존중하신다는 것, 내가 동의해서 문 열기 전까지는 기다려주신다는 게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제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납득할 때까지, 내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찮은 피조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인격 무시하는 게 제일 누구나 다 그렇지만 함부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는 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튀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드리고 기다리시는데 와, 그 성경 읽다가 정말 뒤집어지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내 인격을, 내 의사를 존중해 주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존중하고 살아야지 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문을 열었죠.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완전하진 못합니다. 비교적 제가 같이 일하는 교역자나 누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납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말하면 1년 참다가 말한 겁니다. 뭘 혹시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역자나 누구 다 알아야 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다. 한 1년 참다가 할까? 다음에 하지. 또 다음에 하지. 알겠지. 알 때가 올 거야. 그러다가 말하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고 그 자식에게 좋은 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둘째 아이가 귀걸이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걸이 떼라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식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납득을 시켜야 하고 애가 스스로 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떼라고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제가 무슨 생각했나? 혹시 귀걸이를 하는 이 일이 좋지 않은 일 정도가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여도 아이가 납득하지 못했는데 내가 강제로 떼는 일은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이 잘 됐죠? 예,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잘 해결되더라고요. 영락교회 협동목사 하다가 동안교회 담임목사로 가게 되었을 때 제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동안교회로 가니까 애들은 단체로 다 가주는 줄 알았어요. 큰 놈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영락교회 교인이지 동안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아버지 나한테 은원도 안 하고 그냥 막 가시냐고.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애가 그러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게 황당하대요. 내가 밥 먹였는데. 이게 그냥 고집 부리고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예요 이러는데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또 그냥 그 인정하고 동학교 내버려 두고 갔더니 영락교 내버려 두고 갔더니 장로님들이 왜 큰아들 안 오냐고, 교회 안 다니냐고. 안 다니기 왜 안 다녀요? 자기 교회 잘 다니죠. 말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힘들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내 아이에게 강조를, 애비가 동학교 가면 너도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동학교 맞바로 가면 되는 걸 빙 돌아서 영락교에다 내려놓고 제가 주일마다 갔어요. 1년 그렇게 다녔어요. 1년 조금 더 다녔습니다. 여러분,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 애가 감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영락교회 끝나고 동학교회 2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등부를 졸업하자마자 딱 끊고 그 다음에 동학교회로 왔어요. 평범한 얘기를 들으시지만 여러분, 이게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그날 제가 제 자식을 잡았어요. 완전히 잡았어요. 평생 잡을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었어요. 강제로 제 말을 듣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문 밖에 서서 기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다리면 언제나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문을 잠그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방어하지 않습니다. 잠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사내 자식만 세 아들을 길렀는데 저는 한 번도, 솔직히 원고에는 거의 한 번도라고 썼는데요, 거의 자가 걸려서 빼버렸어요. 정말 한 번도 아이들하고 세대차 갈등 그거 저는 없습니다. 애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없습니다. 내 생각엔 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없는데 지가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바보가 아닌데. 여러분, 그 갈등이 아이 셋을 기르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수지 맞은 겁니다. 보통 큰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부자가 되고 더 출세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식 셋을 얻었는데, 부모하고 자식 사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문 안 잠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 집 아이들 문 잠가요, 안 잠가요? 예, 그건 성공이에요. 대개 잠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엄마라고 함부로 문 열거든요. 뭐라 그럴까? 뭐 엄마인데 뭐 할 말은 없지만 기분이 나쁘니까 방어해요. 잠가요. 자기가 열어주고 싶을 때 열려고 잠가요.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애가 문 안 잠가요. 잠글 필요가 없잖아요. 방문 하나를 여느냐 안 여느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원칙이 그래야 해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어떤 성공보다도 저는 그것을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와, 하나님 말씀 대단하다, 스치기만 해도 축복이다. 그 스쳐가는 말씀 같은 말씀인데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걸 삶에 적용했을 때 4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그래도 맨날 손녀 볼 수 있고, 애들하고 안 싸우고, 애들하고 친해지고, 애들이 어느 순간에는 문 안 잠그고, 문 안 잠갔다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예의 지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은 흉내만 내도 복이더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오직을 붙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만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서 그렇지, 믿어져서 그대로 흉내만 내도 최소한 축복입니다. 만사가 풀립니다. 묶이는 게 없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놓으면 있습니다. 잡으려 쫓아다니면 도망갑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넘어가 말씀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제멋대로 살려고 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죄가 되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건 사는 것대로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오시잖아요. 뭐하러 오셔요? 뭐하러 오셔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배우고 나가서 사는 건 식이 또 다르잖아요. 그건 헛일이에요. 괜히 시간, 괜히는 아니지만 여러분, 낭비가 많아요. 돈도 낭비가 많고 시간도 낭비가 많아요. 이렇게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라도 뭘 배웠으면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면 근처라도 한번 슬쩍 건들고라도 가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어나면 여러분 더 살고 싶은 마음 욕심 안 생길 거예요. 젊어지고 싶은 마음 안 생길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하는 말씀의 뜻을 아실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죄가 뭔가? 오늘 우리가 지은 죄들이 많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얘기는 뭔가 하면 뭐와 싸우라는 건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그거 싸우라는 것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그냥 싸우는 척하기만 하지 죽기 살기로 싸우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지나친 것이고 광적인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러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펄펄 뛰고 계세요. 야, 죄하고는 싸워야 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너 그렇게 우습게 보고 심상히 보면 큰일 나. 너 죽어. 너 못 살아. 너 망해. 그런데 우리는 심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십자가가 뭐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것이에요. 그건 용납 안 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흉내내면서 살아야 된다는데 우리는 천하태평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죄 안 지면 못 살아요. 하나님하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죄 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나? 사탄의 말 곡을 믿어가지고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산다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빈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쇼크 받으시겠죠. 저는 그래도 청빈 싫어요. 청빈하게 사는 사람은 훌륭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깨끗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세상이 싫어요. 청빈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그건 틀려먹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못됐으면 깨끗한 사람이 가난해질까요? 사람들은 그 생각 잘 안 해요. 내가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서 청빈 싫어하는 줄 알고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청빈 깨끗한데 가난하다. 그건 세상이 틀려먹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 아니에요. 사람은 훌륭한데 세상은 틀려먹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훌륭해야 되지만 세상이 훌륭해야 돼요. 훌륭한 세상은 뭔가 깨끗하면 부자 되고 깨끗하면 성공하고,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면 바보 돼요. 여러분, 피 흘림은 이 왜곡된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망가졌어요. 세상이 뒤틀려졌어요. 그러므로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피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 속을 잘 생각해 보면 알아야 돼요. 피 흘린다고 안 죽어. 그 소리예요. 피 흘린다고 안 죽어. 너희는 피 흘리는 것이 죽는 줄 알지만 피 안 흘리기 때문에 죽는 거야. 다 우리는 도취되어 있어요. 박혀 있어요. 피 흘리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은 피를 안 흘려서 죽고 있는 거야. 피 흘리면 안 죽어. 피 안 흘리니까 죽잖아.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간증하고 두 성경 구절이에요. 몇 개는 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밖에 본전이 없어요. 상상해 봤어요. 그럼 몇 개만 스쳐가도 이렇게 복을 받고 젊어지기도 싫은데, 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내가 다 그렇게 산다. 야, 그건 정말 성경의 표현에 맞겠다.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겠구나. 그건 그냥 계산이 돼요. 그건 그냥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뭘 욕심내야 되나?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는 멀리 해야지. 이 정신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는 신앙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와 같은 순종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 불순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고난당하셨네, 그냥 감상적으로 감상하셔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순절의 의미가 뭔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였으니 우리도 죄와 싸우면서 당할 고난을 당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살고 죄 지면 죽습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죄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렵니다. 공자논어에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의를 생각하는데 소인배는 밤낮 이익만 생각한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기다 옮겨놓는 일을 할까 말까 판단할 때 군자는 의로운 일이야? 를 묻습니다. 손해가 나도 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의로운 일이면 합니다. 그게 군자입니다. 소인배는 안 합니다. 뭘 묻나? 이익이야? 이익이면 불의한 일이라도 합니다. 여러분 손해나면 아무리 오라도 안 합니다. 그의 관심은 이익에 있습니다. 오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뭔가 하면 너희들은 믿음의 소인배가 되지 말고 믿음의 군자가 되거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손해보더라도 가난해지더라도 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세상이 그러니 잠시 그런 것뿐이니 믿고 싸워라. 이익 따져가면서 아픈데 피 흘리면 나만 손해지 뭐, 그리고 이익 손해 따지면서 여러분 죄 짓고 타협하고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높은 뜻이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고 보내셨어요. 근데 아닌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편지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얘기하지만 그분 선지자 아니에요. 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뭘 모르더라고. 선지자는 다 알아야 되는데 뭘 몰랐는가? 높은 뜻의 의미를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순위에 그걸 교만하다 그러시대요. 높은 뜻이라고. 여러분 그 높은 뜻은 그 높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high will 쓰지 않잖아요. God's will이라고 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보다 계급 높은 그 높은 것이 아니에요. 숭의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높다, 그거 교만한 거죠. 그렇다면 그분 말이 맞고 그분이 선지자 맞겠어요. 높은 뜻도 제대로 모르고서 뭘 선지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싶었어요. 그게 어디 그 높은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깎아먹으려 안 해서 그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게 높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게 높은 뜻이에요. 세상적인 높음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낮은 뜻으로 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 그냥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쳐도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스쳐만 가도 축복이다. 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만족하다. 젊어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 젊어졌다 손해보겠는데 어떻게 여길 다시 와? 그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다음 주일 날은 제가 오늘하고는 조금 반대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지키고 산 게 많을까요? 죄 짓고 산 게 많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아는 거니까. 제가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설교는 다음 주일 날 할 거예요. 다음 주일 날 할 거예요. 어쩌다 실수하듯이 지킨 하나님의 말씀도 보게 됐는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그 복을 어떻게 땅에 다 쌓고 살겠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건데,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려고 예수 믿는 건데, 그 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양보할 게 따로 있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것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죄 안 짓고 못 산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죄 지면 큰일 난다고 펄펄 뛰시면서 죄와 싸우라고, 대충 싸우지 말고 엉성하게 싸우지 말고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면 죽을까 봐 못 싸웁니다. 피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피를 안 흘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일 열심히 한 일이 있다면 감히 그것은 예수 믿는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건 말로 다 할 수